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그 사건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절정은 무엇일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어떤 책의 부록처럼, 끝에 어떤 부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세 번째 현현하신 거예요.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또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경청하는 마음으로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좀 궁금했던 점은 뭐냐면, 그 1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모여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왜 갈릴리 바다에 모여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 장면은 이제 바로 앞장 20장에 2번이나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2번이나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모습을 해야 마땅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왠지 힘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왠지 조금 의기소침해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아유 나도 갈래 하면서 우르르 그 고기 잡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에 모여 있었는지 그 해답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왜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지금 7명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무료한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참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갔던 것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한때 가졌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그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크냐, 제자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는 그 순간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뿔뿔이 도망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도 그 직전에 그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목격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고 원하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다시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자들의 삶이 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들과 늘 함께 있던 예수님이 지금 저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충만해질 때 저들이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5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다시 전직이었던 물고기를 잡으러 지금 바닷가로 나갔어요. 밤중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잡히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이 사실 역시 제자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고기 잡는 것이 저들의 직업이었고, 날 때부터 정말 바닷가에서 이미 뼈가 정말 잔뼈가 굵어질 정도로 숙련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들의 힘으로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이렇게 꼭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만 혹시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중보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늘을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또한 우리 앞으로의 인생에도 계속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만나 주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제일 처음 가졌던 의도가 갈릴리에 모이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많은 지역 중에서 갈릴리일까? 왜냐면은요, 그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일 처음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서 그 기대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으시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또한 야고보와 그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함께 그 금을 깁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그 배와 또한 부친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었던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던 그거를 다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지금 또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은혜를 받고 한참 뜨거울 때는 무엇이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 열기가 사그러지고 또다시 그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역시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스프링을 아무리 이렇게 당겨도 잠깐만 그거를 놓아버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확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셨던 첫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제일 처음 제자를 만났던 비슷한 상황을 연출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장면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치죠.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도 깜짝 놀라서 빨리 겉옷을 입고 그 바닷가로 뛰어내리죠.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었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물고기만 잡을 사람들이 아니야. 물고기 잡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그들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앞으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한 영혼을 구해내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
그들을 제일 처음 부르셨던 그곳 갈릴리 바다에 모이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사명을 저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하는 일도 다르고 다 다르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요. 그러나 우리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예수님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만이 나의 사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명 붙잡고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로 다시 한번 노력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면 따뜻한 불과 아침을 준비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8절 9절을 살펴보니까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있었고 떡도 놓여 있었다고 8절 9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누가 준비해 놓은 식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아침 식탁이었죠. 배가 고팠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추위에 떨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은 뭐였을까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너무 아셨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불을 피워서 저들의 그 추위에 있는 그 몸을 좀 녹도록 해주셨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아침 식사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그 7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밤새도록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떨었고 또 얻은 고기도 한 마리도 없는데 그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고 네 꼴들 좀 봐라, 내가 온다고 약속했었잖아,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새를 못 참고 또 바다로 나갔어? 내가 너희들과 같이 3년 동안이나 있었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변한 게 없냐? 라고 책망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들은 더 움츠러지고 제자들의 마음은 더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저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들을 따뜻한 불과 음식으로 그들을 격려하세요. 예수님의 그 세밀한 사랑, 그리고 그 배려, 그 피워놓은 숯불보다 더 따뜻하고 훈훈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영육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들의 이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하루하루의 필요를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도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들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 누구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따라서 우리들 자녀들이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영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오해예요. 그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 그거는 건강한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철저한 이원론을 가졌죠.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만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온갖 일탈적인 행위들을 다 감당했던 그런 이단들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주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같이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육체의 상태가 우리들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 육체에 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에 너 영육간에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그 구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해서 두려워하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사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거는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나이, 우리들의 환경,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 삶 자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나이에 얼마든지가 상관없이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사명,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붙잡기를 원하셨던 그 사명,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들의 삶의 각자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